사실은 죽은 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 가지에서 분리된 꽃은 반드시 금방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을 아무리 화병에 꽂아 놓는다 할지라도 가지 원 나무에 붙어 있는 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꽃을 나무 바닥에 심고 땅에다 심어서 비료를 줘도 이 꽃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강력본드로 다시 그 원 나무에 붙여놓는다 해도 이 꽃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치 이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가요? 생로병사. 다 아시죠? 사람은 태어나면 나이가 들고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 육체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일생을 생로병사라고 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가위로 꽃을 잘라 놓은 것과 같은, 지금은 아주 파릇파릇하고 아주 멋지고 예뻐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주름살도 생기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길고 짧고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네가 절대로 먹지 말라. 만약에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차라리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자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눈치가 보이고 또 삶에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아, 내가 혹시 하나님이 되면 어떨까? 내가 혹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와는 선악과의 과실을 따서 입에 넣었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죽게 되었나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 영은 단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어떤가요? 육체는 서서히 노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찾아와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가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은 죄에 대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 선고를 잘 안 내리지요.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혹시 정권이 바뀌면 내가 사형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는 내려졌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사형 집행은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아니면 아주 자유로울까요? 아마 불안한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특별히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이런 시기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사형 집행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바로 당장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하에 모든 인류는 다 노화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과 공포예요. 여러분 불 꺼놓고 방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서우시죠? 왜 무서울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없다면 공포나 두려움 아니면 불안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죄와 죽음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요. 아, 죽음 뭐 먼 훗날 얘기지 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마치 먼 훗날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제서야 생각을 하지요. 아,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죽을 것 같다 정말로 우리 마음 심연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포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인간을 저주 가운데로 빠뜨린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도의 결과 나온 게 뭘까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이단 사이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가 많이 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음 이후에는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니까 어때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마 기독교 장례식은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독교 장례식에는 뭐가 있지요?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때로는 고인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는 찬양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파생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본질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과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이지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멸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다는 의미지요. 또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며 생명을 살려나가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기를 원하지 않고 피하려고 해도 반드시 육신의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피가 순환이 멈추어서 체온이 식어버리면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에 보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에게 접붙여져 있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비행기 다 타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 타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죠? 기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장이 졸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온다거나 그럴 것을 대비해서 부기장을 세워놓지요. 반드시 두 명이 같이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비행기 안에는 부기장이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씨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듯이 예수님이라는 기장 하나를 잘 만나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자라면 이게 뭔 나무인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첫 열매를 딱 열고 나면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아, 이게 살구나무였구나. 이게 배나무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열매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부활하게 되지요. 첫 열매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 또 그 다음 열매, 모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은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다 제 살 길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했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숨을 걸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직접 눈에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인생의 패배자로서
내가 3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지 하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안에 거하며 그를 믿는 자들을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어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주님의 호령 소리,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와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 소망의 망입니다. 소망을 가지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혹시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구나. 소망 가운데 나도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평안함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아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두 분 손 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언젠가 한번 어렸을 때이든지 아니면 뭐 청년 때이든지 한 번쯤은 교회 나와보신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든지 잠깐 쉬셨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전도자가 한번 나와봐 해서 나오신 분들, 그래서 이 사람 민망하지 않게 그냥 한번 나가주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 다 놀러가고 취미생활하고 재미있는 거 보러 다니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니,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라면 이 영생이 아니지요. 그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영원토록 맛보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소망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면서 아, 저분이 변동교회 담임 목사님이구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아는 건 아니에요. 저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저와 함께 사는 가족들 외에는 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분은 이 자리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함께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결혼하니까 속았어.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분명히 떠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막이 늦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집을 말하지요. 우리 육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다시 말하면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그냥 잠시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뜨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소망이 생기지요. 아, 저기에 내 집이 올라가고 있다. 내가 뭐 한 10층 계약을 했는데 아직 10층이 안 올라갔네. 언제 올라갈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갈 집이 있지. 내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지.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놀라운 곳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 잘 나와라 그런 권유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자녀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그냥 곁다리로 같이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 개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옮겨놓는 것,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도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나에게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게 다가오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십시오. 영접을 한다라는 것은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영접은 맞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소망과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영원토록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